할렐루야. 9월 11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아마 명절 기간 동안 이렇게 또 고향으로 내려가신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특별히 오늘 복된 주일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하고 작정한 시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된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되었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곧 사랑이시기에 자녀이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은 본능적이고 사랑하고 좋아하면 자연스레 닮아가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모범의 원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졌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주께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요구를 하면서 너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은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아들로 삼으셨고 교회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고 성장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가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요구는 사랑의 기초를 합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신 사랑이고요. 십자가에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큰 사랑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구제와 교제에 머무는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나타나는 사랑의 특징은 자기 희생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고 그의 사랑을 본받아 범사에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본받고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죠. 먼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사랑을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으면 우리도 자연히 사랑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업을 잃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든지 마음의 정욕이나 탐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또한 하나님의 복을 놓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업을 상실하게 하는 옛사람의 찌꺼기들을 버려야 하는데요.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받을 기업들을 바라보지 않고 욕망을 따라가다가 기업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최선의 태도는 우리가 아마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이 항상 흘러 넘쳐야만 합니다. 우리 현재의 행동이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행동은 세 가지의 위대하고 영원한 이유들 때문에 중요하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가능성만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밖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든지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진 이 관계가 이 땅에서 이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영혼을 보낼 것인지 불행하고 비참한 가운데 보낼 것인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앙적인 세계는 이러한 세 가지 원리에 대해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헛된 말로 속여왔습니다. 헛된 말에 속아서 죄와 형벌과 범행이라고 하는 말들의 개념을 약화시키고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는 자신들과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악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임하는 현재적 사실이고 미래적으로 장차 세상 끝난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관심이 없거나 조롱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속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업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이 구원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상속권을 상실하는 그러한 상황에 머문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우상숭배, 즉 음행과 더러움과 탐하는 자들입니다. 부도덕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부도덕을 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를 묵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한 답이 심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 중에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인간의 탐욕을 품는 자가 우상숭배자라고 말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고 경배를 통해 이득을 탐하고 결국 이것을 통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섬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상숭배의 바탕에는 바로 옛사람의 습성인 욕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상실한다, 잃어버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더러운 죄악들이죠.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언행의 불결은 생각과 마음의 불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합니다. 언행의 불결은 생각과 마음에서 불결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어의 죄,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 우리는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사의 말을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누추함이란 경건한 사람의 절제와 더불어 함께할 수 없거나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을 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적당하지 않고 목적이 없으며 열매 없는 대화 또는 무지에서 나오는 모든 불경건한 대화를 의미를 합니다. 희롱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겉으로는 재치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타인을 비꼬거나 인격을 비하하는 악의가 담겨있는 말을 의미를 합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악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언어의 본질적인 특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더러운 것들의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될 구별된 존재임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 중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를 오염을 시켰습니다. 10명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부하내동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악은 곁에 가지도 말아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태희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금 살아난 사람들을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한 70명 정도 만났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 언어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언어를 사용을 했느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느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했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시더라 라고 하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복된 삶으로 오늘도 복된 주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중에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의 말을 제하게 하게 하시고 악평의 말을 제하게 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